오늘은 사랑,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오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일부 집사님들은 아주 순진하십니다. 어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당연한 걸 물어볼 리가 없는데 하고 대답을 주저하시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 사건을 이루어가는 주동인물이다, 아니면 분량이 많다, 이렇게 따지면 룻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룻이 맞아요. 룻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나오미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룻기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는 위대한 사랑의 결단을 한 모압 여인 룻이 부자 친척 보아스를 만나서 팔자 고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나오미가 구원받은 얘기예요. 베들레헴 저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라 불릴 자격이 없소,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하고 비탄에 젖어있던 그녀, 자신에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며 며느리들더러 떠나라, 나를 떠나라 하던 그녀가 사랑으로, 공로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그저 사랑으로 마침내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읽기는 1장을 읽었지만 아마 4장의 내용까지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 룻기가 성경 66권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가 어디 있죠, 성경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아까부터 너무 당연한 걸 물어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순서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그 중간쯤에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이렇게 1절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때 일입니다. 그때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해요. 오늘 새벽에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사기가 무슨 얘기라고 했죠? 망하는 이야기, 망가진 얘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망가진 이야기, 망하는 얘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무슨 얘기예요? 재건된 이야기. 다윗 왕과 사울이란 과도기 겸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윗 왕가로 인해 재건되는 이스라엘, 그걸 다뤄요. 그럼 룻기는 뭐겠어요? 그 사이에서 망한 이야기 사사기와 재건된 이야기 사무엘서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 재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의 시작은 처음에 이제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이 흉년이 들었더라, 기근으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듭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인상을 줘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라면 그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 기근이 들었다, 떡집에 떡이 없었다. 이건 그 자체로도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냥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가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은 뭘 반영해서 짓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어요. 대전하면 한밭, 엄청 큰 밭이 있던 데예요. 베들레헴 떡집은 왜 붙여졌겠어요? 그곳이 이스라엘 가운데 무척 풍족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서 못 버티고 갔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심지어 베들레헴까지도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 사사기 때 그 피폐한 걸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동시에 또 상반된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뭐죠? 베들레헴, 무대가 베들레헴이야?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다윗의 동네, 다윗이 자란 곳. 그리고 훨씬 나중 얘기지만 우리한테 베들레헴 하면 더 먼저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어떤 인상이 주어져요? 무대가 베들레헴이야. 그럼 처음은 피폐했지만 나중엔 회복되겠구나, 재생되겠구나, 이 이야기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인상을 줘요. 딱 그렇게 룻기의 구조가 딱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더라, 나중엔 다윗까지 이어지더라. 아무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곧 엘리멜렉도 죽고 10년쯤 되어서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땅에서 얻은 며느리 둘과 덩그러니 남아요. 5절,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건 한국어 표현도 이런 말 있죠. 미망인, 이런 표현. 거기서 읽어진 뉘앙스예요. 미망인, 아직 죽지 못한 사람.
원문은 좀 더 노골적이어서 연명하다, 부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질긴 목숨 차마 끊지 못해서 살아있을 뿐이지 실상은 이미 죽은 자. 어쩌면 확 그때 같이 죽어버렸어야 오히려 못 볼 걸 안 볼 그런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넉넉해졌다 이 소리 듣고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다 말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해요. 나에겐 이제 아무 희망도 없다. 이제 너희와 이어줄 자식도 없고 새로 남편을 얻을 희망도 없다. 이제 나서 이제 낳는다고 하자. 그건 말도 안 되지만 낳는다고 하자. 그럼 또 언제 기다리겠냐. 나에겐 아무 희망도 없으니까, 나는 죽지 못해 사는 자니까, 실체는 이미 죽고 남은 헛개비와 같은 자니까 앞길 창창한 너희는, 젊은 너희는 가서 새 남편 만나서 앞길을 살라고 얘기해요. 그런 나오미의 심정을 또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마라라는 말이에요.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그녀를 알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게 정말 나오미냐? 그 풍족하고 세련되던 나오미, 부잣집 마나님이던 나오미, 바로 그가 맞더냐? 이 초라하고 깨재재한 이 여자가 바로 그 나오미란 말이냐? 그들이 놀라움에 대해서 나오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나오미 기쁨이요 은혜요 희락인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냐?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쓴맛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 이게요. 여기서 그녀는 분노조차 없어요. 슬픔조차 없어요. 원망조차 없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나를, 우리 가족을 징계하셔서 그 불신의 선택을 징벌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나의 죄가예요. 내가 자초한 일이에요. 나오미는 그걸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 이거는 참 은혜롭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좋은 선택이지만, 그럼으로써 그녀는 슬픔과 위로의 주인공조차 되지 않았어요. 되지 못해요.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슬프구나, 위로구나, 잘 되겠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조차 되지 못해요. 슬픔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조차 못합니다. 내가 자초한 일인데 누굴 원망하겠느냐, 내가 자초한 일인데 뭘 슬퍼하겠느냐, 그저 그냥 나만 원망할 뿐이에요. 그녀는 징계받은 죄인으로서 분노할 권리, 슬픔의 주인공이 될 권리조차 얻지 못해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할 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거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분노를 지탱하든가, 내가 이렇게 불운한 일을 당했습니까?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동정도 기대하면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내 잘못이야. 원망도 할 데 없고. 옛날에 한국 고대 문학 중에 이거 있죠. 미리도 괴리도 없이 그저 하나. 네, 저도 잘 지금 방금 기억나는데, 그저 앉아 운이노라. 원망할 사람도 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릅니다. 내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라,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마라라고 불러요. 하지만 성경에선 단 한 번도 그녀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마라라 부르라고, 난 이제 헛개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그 후에 단 한 번도 누구의 입을 빌려서라도 마라란 단어 안 나와요. 룻기 통틀어서 마라란 단어, 그녀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 다오 이해할 때 한 번이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고집스럽게 나옴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객관적으로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레 그녀를 나옴이라고 불러요. 그럴 이유가 없어도 그렇게 불러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도 그렇게 불러요. 왜? 그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를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녀였지만, 그녀를 지탱하게 해줄, 장차 회복시켜줄 것이 그녀 곁엔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누구죠? 단 하나 남은 것, 단 하나 남은 사랑, 그것은 바로 그녀의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명목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이를테면 전직 며느리 룻이었어요. 유다로 돌아가오는 길에 시모가 나오미가 그들더러 돌아가라 강권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오르바는 울면서 목이 디기는 척 강권에 못 이겨서라도 돌아갔지만, 룻은 굳게 말하며
좀 고집 세게 말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절대는 내가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안 돌아가겠구나 느낌을 주면서 고집 세게 버티면서까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뭐 신앙도 있을 수 있겠지만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더라도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그녀를 봉양한 이유가 신앙적인 의무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의무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무도 아니에요. 그저 홀로 남을 시어머니, 그 노구에 뭐 재산도 다 탕진한 채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된 그 시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음에서 그 사랑으로 나오미를 따라갔던 거예요. 이때부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신 있는 곳을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나오미는 지금 나를 떠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떠난 게 아니에요.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말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가 오르바를 떠난 거예요. 룻과 오르바의 입장에선 자기 모압 여인으로 태어나 여기 근거가 다 있고 여기 친척이 다 있고 친구가 다 있고 내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그것까지는 못 버티고 떠났고 룻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로 희생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룻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어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길가에 나가서 추수를 해요. 추수 자리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거기서 그녀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 그래 아들도 죽었는데 시어머니 봉양하러 온 모압 여인이다 소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녀가 그구나. 그 효심에 감동해서 룻에게 선대합니다. 막 먹을 것도 내어주고 이삭도 풍족하게 주어갈 수 있게 해요. 거기까지. 그리고 룻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전해드는 나오미가 룻더러 보아스가 들에서 잠들었을 때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룻한테 뭐예요? 룻한테 보아스랑 결혼할 의사를 타진해 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의 집안을 이어줄, 기업 물은다라는 제도인데 그럴 의사를 타진해 보라는 거예요. 룻은 그래서 보아스에게 갑니다. 우린 여기서 이거를 룻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잘 됐어요. 그래서 부잣집 마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시므온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간 거, 그거는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희생의 시작이에요. 룻은 정말 젊었습니다. 룻은 젊어요 일단.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성경에 물론 아름답다 얘기는 안 나오지만 보아스가 들판에 나오자마자 저거 누구냐라고 물어봤고, 그러니까 다들 모압 여인입니다. 소문 다 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보아스는 그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요? 갑자기 이불에 여자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겠지만 뭐 때문에 깜짝 놀라요? 이 여자가, 이 모압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오미를 위해 희생하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넌 아직 젊고 예쁘니 뭐예요? 부하건 적건 가난하건 젊은 남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간 거는 어려운 상황, 시므온 봉양하느라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잘 풀어 부자 남자 하나 물자, 이게 아니에요. 룻은 충분히 젊고 유능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룻한테는 페널티가 있어요. 뭐가 있죠? 짐덩어리 시어머니가 있어요. 룻과 결혼하면 그 시어머니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도 같이 모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룻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아스보다 선술이 기업 물을 자가 질색하고 나가 떨어진 그 이유 뭐예요? 룻과 결혼하면 기껏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워서 한 재산 떼어줘서, 원래 룻의 그 가문, 엘리멜렉 가문의 그 땅까지 돌려보내줘갖고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집안 아들로 보내야 돼요.
룻이 아무리 젊고 예뻐도 그런 페널티에 감수하고 결혼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룻이 보아스한테 갔다, 이 얘기는 룻은 나오미만 아니었으면, 내가 굳이 나오미에 같이 왔을 뿐 아니라 내가 굳이 고집스럽게 내가 어머니 엘리멜렉 가문, 그 어머니의 가문을 내가 대를 이어 있게 할게요, 그것만 고집하지 않았어도 룻은 충분히 더 젊고 더 좋은 사람, 객관적인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더 잘 나가는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 때문에, 그냥 나오미를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고집스럽게 옛 제도대로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 가게를, 그 아들 그 손자 계보를 잇겠다는, 그렇게 거기까지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보아스에게,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간 거예요. 그가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자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거기에 감동한 겁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이 사랑이 보아스를 감동시켜요.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나오미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까지 희생하는구나. 그 희생이 보아스 또한 감동하게 해서 보아스의 입장에서 역시 희생일 수밖에 없는 거, 기껏 아들을 낳아서 남의 가문으로 돌려보내주는 거, 그보다 선순위인 그 다른 부자가 질색하며 나가 떨어졌던 거, 그거를 기꺼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교량 역할을 한댔잖아요. 룻은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룻에서 우리는 무슨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철저하게 망가진 이스라엘,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배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이제는 고난을 보내도 소용이 없고 사사를 보내면 어문짓만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안 나오는 이스라엘, 답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 피폐한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나오미가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걸 이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찢어 죽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나오미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그들을 구원해가는 거예요? 사랑. 나오미는 룻을 사랑했어요.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렸어요. 내 앞으로의 인생, 사실 나오미는 살아봐야 얼마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앞길 창창한 룻이 전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자 그 보아스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아무리 룻이 젊고 예뻐도 쉽게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 다 질색하는 거, 그 바보 같은 길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사랑의 연쇄가 점점 커져서 나오미의 집안이 구원되고, 그렇게 이어진 계보가, 그렇게 이어진 자손이 바로 다윗 왕가고, 그렇게 이어진 계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폐한 인생, 철저히 망가진 인생 회복하는 거,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을 주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뭐 내놓을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내 믿음과 신앙을 내놔요? 믿음의 결단을 내놔요? 아닐걸요? 제가 지금 저는 나름 모태신앙이고 30몇 년간 예수님 믿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여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 가능성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고 막 그러면 은혜 받고 막 은혜 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직장이니까 믿음 있는 말, 믿음의 결단,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고, 조금만 믿음 떨어지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가득 충만해 있지 않으면, 조금만 틈이 나오면
진짜 내 안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싶게 옛사람의 습관, 정말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철저한 진짜 그것들만 가득함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발견해요. 우리가 뭐 사사기에 이스라엘 피폐했다, 아무 가능성이 없다, 거기 얼마나 망가진지 아느냐 하고 설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사실 우리의 심령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언제나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가능성이 없어서, 정말 너무 가능성이 없어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셔도 바로 다음 날이면 까먹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고 기대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룻을 통해 보여주는,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조건, 진짜 이건 무조건이에요. 교회에 나오니까 맨날 원칙처럼 하는 말, 그런 원칙처럼 맨날 하는 말이니까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든 말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본질은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기 아들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룻의 연세를, 룻과 보아스로 이어지는 사랑의 연세를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마음을 좀 더 합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정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 정죄일 수 없어요. 억지일 수 없어요. 어떤 판단일 수 없어요. 혼내고 율법으로, 거기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남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실천하는 거,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보아스를 감동시킨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요새 그 사랑이 보아스를 감동시켜서 결국 다윗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어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누군가에게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자격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누군가 모압으로 건너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 살기 좋다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얘기 보면 풍족하게 나갔다 그러죠. 그 부잣집에서 사실 너네가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떡하냐 할 수 있어요. 엘리멜렉의 집안에. 네?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한다는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못 버티고 뛰쳐나간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매우 본보기 삼아 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사랑으로 감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아 보이는 사람, 그 자격 없는 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다른 무엇이 아닌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사랑임을 우리는 마음에 단단히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얘기예요. 사사기, 철저하게 피폐한 이스라엘이 사무엘서 다윗 왕가의 재건을 맞이하기 전에 회복되고 재정된 얘기예요. 그리고 곧 우리의 얘기예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아무 가능성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도 의거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에, 그냥 사랑 그 자체가 이유인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고 룻, 다윗, 예수님 이어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값없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역시 좀 값없이 사랑을 주세요. 이유 없이 사랑을 주세요. 그럴 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친구를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한다 그랬어요. 그럴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100의 사랑을 줘도
그러면 인간이면 금수가 아니면 나에게 1이라도 사랑을 줘야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게 아니라 100의 사랑을 주고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할 지언정, 100의 사랑을 줘도 적은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할 지언정, 오히려 해코지는 안 하면 다행이지 하고 생각될 지언정, 값없는 자, 값없이 주는 사랑, 가능성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럴 때 혹시, 사람은 잘 안 바뀌지만 그럴 때 혹시 그가 변화돼요. 그럴 때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요. 그것이 바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홍대석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께서 다른 무엇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구원의 그 은혜의 기쁨에 참여시키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